사실 순종과 믿음의 관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이 먼저 알아봅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구원의 도리를 아무리 차원 높게 아주 정연한 논리로 설명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더욱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종종 계명과 관련시켜서 계명이 십자가 이후에는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 웹상에도 보면 구약의 십계명이 폐지된 사실을 아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십자가 이후에 계명이 폐지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율법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유대주의적 개념들이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십자가 이후에는 십계명은 더 이상 십계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 계명으로 대체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사랑이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강령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의 강령이라는 이 말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다시 십계명을 요약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중 제1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계명입니다. 만약에 이 십계명의 설명이 없었더라면 내가 친구의 연필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가져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도적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랑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바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바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한다. 김상래 목사의 아내가 겪은 일이 있단다. 부부가 차를 두고 마주 앉았다. 따뜻함이 온몸을 감싼다.
그쵸. 그때 추운 겨울이었죠. 음. 집에 들어가니까 상희가 혼자 있었는데 음. 울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울고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병에다가 잡아놓고 애지중지 키우던 물고기가 죽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물고기가 죽었냐, 병에 있는 게. 그랬더니 자기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웅덩이에 발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발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이때 따뜻한 난로가 있어서 그냥 마루에. 그렇죠. 그 마루에다가 양말을 벗어서 난로가에다 말리고. 맞아. 그 시절 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말리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그 난로 위에 주전자 하나가 물이 좀 따끈하게 끓고 있었는데 그 물을 갖고 보면서 이제 물고기 병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추운 날 웅덩이에 발만 빠져도 이렇게 추워서 떨고 그랬는데 물고기 물속에 저렇게 찬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얼마나 추울까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가지고 아, 내가 물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쟤네들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 끓는 물을 벽에다가 부은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안 죽겠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어린 마음에 너무 슬퍼서 막 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춥지 말라고 그렇죠. 끓는 물을 부어줬구나. 그렇죠. 아이는 물고기를 사랑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했다. 하지만 결국 물고기를 죽게 만들었다. 이 아이의 이야기는 늘 제게 바른 사랑이 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아이가 고기 사랑했지요. 근데 결국 그 사랑 때문에 고기를 살린 게 아니고 고기를 죽였습니다. 사랑해야죠. 그런데 바르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 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계명의 문자에만 얽매여서 정말 사랑 없이 계명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계명의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강조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사랑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 아니고 그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회복시키시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이 말했고 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른 사랑. 십계명은 바른 사랑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오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 Future of Faith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말로는 종교의 미래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인 하비 콕스가 저술한 책입니다. 2009년에 은퇴를 했죠. 이 하비 콕스는 이 책에서 믿음과 신앙을 구분합니다. 믿음이란 교회의 교리나 신조를 믿는 것이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결단하는 일종의 결심, 결단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비 콕스는 기독교가 단지 어떤 교리나 신조를 믿는 그런 beliefs, 이 믿음의 시대를 벗어나서 더 나아가 그런 자기의 신조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이단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참으로 신앙의 결단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시대로 나아갈 때 기독교는 미래가 있다고 진단해
진단하고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석하게 이런 지적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하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학자의 지적입니다. 긴 오해의 끝에 서면 사람들은 숨는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다. 쉽게 오해를 벗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긴 세월,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끊임없이 용기를 내고 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재림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그저 지적으로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에서 희망과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때때로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매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정직하게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꾸어 봅니다. 만일 세상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또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라고 그런 답이 나오게 될 날을 말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은 정직한 안식일 교인들을 넘어서서 그들을 그렇게 만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날을 꿈꾸어 보십시다.